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를 내 증인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겠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이 다 틀려서 올라갈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참 신기한 몸이에요. 새보다도 더 좋은 몸입니다. 날아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 이 벽도 막 뚫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벽이 있어도. 참 신기하잖아요. 요즘 그런 공상 영화 같은 거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랬죠.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어느 시대에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라도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변화되면서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산천초목이. 오늘도 기도실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진달래가 얼마나 막 활짝 피어가지고 진달래가. 또 이런 벚꽃은 벌써 활짝 피고 또 올라가다 보면 쭉 용장인데 거기가 용장이라는 동네인데 매실도 저 꽃이 피었어요. 홍매실이고 백매실이고 그렇게 저 꽃이 그렇게 피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제 부활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을 배우는 게 승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누가 꾸며낸 소설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켜보는데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한참 쳐다보니까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한참.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냐, 여기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죠? 그 구역에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올라가시는데 끝까지 안 쳐다볼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다면 다른 짓 하겠어요? 다른 거 신경 쓰고? 끝까지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건 비유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천사인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해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왜 바라보겠어요? 왜 바라봐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뭐.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바라봐야 해요.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늘 바라보는 생활, 동행하는 생활.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이 들림을 받는 게 들림. 지난번에도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무거운 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지만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몸이 말이에요. 몸이. 그게 신기한 몸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부활체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죄악된 몸이고,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부끄러운 몸이고, 그런 몸이지만, 이제 부활체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로 신기한 몸이에요. 다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나지도 않고, 병이 안 나면 약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들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부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막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오늘도 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볼 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똑같은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심주에 새겨서 이 당시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사모하고 바라보는 힘쓰는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도 늘 사모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돼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니에요. 신기하고. 여기데 이 갈릴리 사람들아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특별히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 가룟 유다,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다고 했죠? 죽었어요.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드레, 이 네 사람도 다 갈릴리 곳이었다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부른 12 제자 중 가룟 유다 제하고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지방은 그 당시에 비천한 지방이에요. 비천한 지방. 알아주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여기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91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내륙으로 91km 정도 가면 어디쯤 되겠죠? 내륙. 바다에서 좀 먼 거. 어디쯤 될까요? 모르겠네. 전주는 좀 못 갈 것 같고. 전주는 못 가고. 하여간 내륙으로 가면 저쪽이 예루살렘이라면 그러면 여기 광양과 같아. 광양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서울이 도시라고 하면 자 농촌, 어촌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게 옛날에.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 한 것은 첫째는 제자라고 해서 우월감 갖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 자,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12 사도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뭐 한 사람은 죽었지만. 지금 11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우월감이나 또는 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갈릴리 사람들 아니고 또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갈릴리는 아까 비천한 곳이라고 했죠? 비천하다고 해서 또 열등의식을 가지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이죠. 열등의식을 가지고 소극적인 사람 되지 말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정정 당당하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층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평균스러운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 가면 장관도 있고, 뭐 소망교회 같은 데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 다음에 뭐 아주 세상적으로 뭐 비천한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이 격차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없는 사람도 다 평등하다는 게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있다, 높다, 잘났다 그것 때문에 교만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상대가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고, 거기다 이제 더 보충하면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에서 그랬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해서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자칭 죄인 줄 알고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짝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죄인 줄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는 안 하고 예수님이 쓰신 고유 명사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 씨 전도가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감람.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씨. 신천지. 안상홍 씨. 이런 사람이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알아보면 네 가지만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또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와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예, 여기 오늘 2절로 14절은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을 다했다. 제자들. 아까 찬송가,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예수 강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과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인데 그냥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아이들,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오늘 뭐 돈이 좀 필요한데 학용공사하게 돈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 돈을 있으면 줄 거고 없으면 못 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대화예요. 순수하게.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학용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합니다. 모양 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 단계가 있다고 하면 첫째 감사, 그 다음 회개, 그 다음에 간구라. 간구라는 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무조건 첫째는 감사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한 거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도들 11명과 그 외 많은 제자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기도를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전력을 다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올리브산은 구역에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저도 이 기도처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 뭐 그래도 차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기도차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 좋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형편이 못 되면 가정에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는 그런 장소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다닐 수 있을 만큼 되는 거리가 바로 그 감람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활동하시다가 밤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집도 그렇습니다. 교회 이렇게 가까운 거리,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렇게 해서 힘써서 성전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르로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 동명이인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이라는 곳은 지방 이름입니다. 가롯 지방의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시몬도 나오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원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베드로라고 개명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부르게 됐습니다. 원이름은 시몬이에요. 어부로 있을 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돌아왔어요. 보통은 어디로 가겠죠? 보통은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제 집으로.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거든요. 왜 그랬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어디 갔다가 뭐 대부분 다 집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잖아요. 집으로.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인, 여기 120명이라고 했는데 120명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이게 참 소망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집에 가면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살면 죽고 죽으면 터졌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멀리 도망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간 겁니다. 거기에는 14절에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하자면 생명 내어놓고 모인 거예요. 여기 누가 밀고 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잡아주기 로마 군병들이나 거기 와서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디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일본 헌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깥에서 다 문을 못으로 박아버리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예배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린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열한 제자, 아까 13절은 열한 제자, 이건 특별히 열한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이에요.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이 120명쯤 모여가지고 큰 마음으로 힘써서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5순절.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으니까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며칠이 거기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만사체천호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120명이 모여서 힘써서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2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15절로 20절은 가룟 유다의 죽음과 성경적 해결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고 성경적으로 그 일을 해결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다시 아까 읽었죠? 16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았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헛못을 받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먼저 여기 15절에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초대교회의 큰 사건이 이거 지금 가룟 유다 처리 문제인데 그걸 지금 사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그랬는데 잡아가던 자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하속들. 몽치와 횃불과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잡아가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유다라는 유다.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는 거, 비참한 거, 이거 다 성경에 예언됐다는. 한번 시편 41장 9절, 성경에 예언된 거 시편 41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hun당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그가 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잡을 만큼 용감하지 못하니 가지고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41장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거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이 예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랬죠. 여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이루어졌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 다윗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친구라고 해서 친구.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그러니까 12사도에 포함되어 있다가 특별히 12사도 중에 직무가 뭐였는가? 회개를 맡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어서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위골이 된 거예요. 위골.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여기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했다. 자살. 목매어서 자살을 했는데 아마 산에서 했는지 하여간 그 바위가 있는 거기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창자가 터져가지고 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이 참 얼마나 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어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믿음 지키다가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처럼 이런 생활하다 이렇게 비참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 당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으시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스키자랑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27절, 25절? 네. 5절. 미안합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유다가 그 은병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네. 목 메어 죽었잖아요. 목 메어 죽었는데, 그 목 메어든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목 메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성경대로 되었다 하고 증거하고 그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이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택하신 건데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뿐 알았다. 좋을 뿐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가? 이것은 후대 교역자들 중에도 이런 배신자들이 나올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성도들에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인 척하면서 목사인 척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한다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 불택자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야 돼요. 하여간 여러 기업하는 사람들 불택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우리 택자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삼성그룹의 이관희 씨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기업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깥에 이렇게 아시바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철 동글동글 이렇게. 그러다가 건물 안에서 다 짓고 건물이 완성되면 아시바를 다 철거해요. 그러면 건물만 남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 가룟 유다나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전부 아시바와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라는 주인공.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쓰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다 철거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 창세기에서 그렇잖아요.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참 베드로의 말로 죄송합니다. 배도자 그러냐면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 그 결말이 가룟 유다보다 더 비참합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시인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 그 말로가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참해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사람은 불의의 대가로 팥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폐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약속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기도에 전심을 기울인 그 제자들이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다. 이거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12절로 14절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여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